환절을 앞두고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그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누구냐 하면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세례 요한. 성경에는 요한 사도가 있고 또 세례 요한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제자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요한이고 여기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준 세례와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준 세례는 말씀하신 그 세례, 우리가 지금 교회에 준 세례는 생명을 주는 세례고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그냥 물로 세례를 줬습니다. 그 세례는 같은 물로 준 세례지만은 성격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 준 세례는 말로 쉽게 말하면 기초 세례입니다.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해주는 세례입니다. 도와주는 이런 예비 세례죠. 그러니까 진짜 세례가 아닌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세례입니다. 이런 세례를 주므로 그 별명이 세례 요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왜 받지요? 잘못된 마음을 굴복하고 어디로 가게 했습니까? 예수님께로 가게 해준 세례입니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언제 태어났냐?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지금 예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어떤 일을 할 것이며 어떤 사역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신 예언과 또 사가랴가 세례 요한 자기 아들, 어린 아들 신생아 그가 장차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자, 67절에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어떻게 해서 예언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예언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예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것인지 성령이 안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 수 없지요. 아직은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처럼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인데 어두운 시대지요. 이런 시대에 등불처럼 그 빛을 비춰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6개월 후에 오실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게 하니까 그 사가랴가 먼저 속에 입에서 뭐가 나오죠? 찬송이 나옵니다. 68절이죠. 찬송하리로다.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 찬송이 나옵니다. 찬송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싫어지고 하는 것은 왜 때문이죠? 기도가 싫어지고 그것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뭔가 영적인 활동하고 싶어집니다. 찬송이 하고 싶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입에서 심령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예배 참석하고 싶어지고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지고 뭔가 주와 함께하고 싶어진 성도와 함께하고 싶어진 마음이 생깁니다. 속에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지요. 이게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첫째 예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속량하실 것이다. 68절 끝부분이죠.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실 것이다. 이 속량이라는 뜻이 좀 어려운 말입니다. 속량. 다시 말하면 속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양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종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양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종과 양민은 다르지요. 과거 유럽의 노예들은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 노예도 보통 양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방법은 뭡니까? 돈을 누가 지불해 주는 겁니다. 자기는 돈이 없기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빚을 못 갚기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부모가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종살이 했지만은 누군가 좋은 사람이 그걸 불쌍히 여겨서 대신 몸값을 치러줍니다. 노예 몸값을 종의 주인에게 주고 그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속량입니다. 풀어주는 거죠. 몸값을 치르고 노예를 종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양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과거 우리 이조 시대에도 이런 신분 제도가 있었죠. 종의 신분이 양민으로 되는 어떤 편법이 있고 그랬죠. 어떤 뭔가 줘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면은 대가를 받고 놓아주는 겁니다. 자, 과거에 그러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종이었습니다. 누구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해 자기들이 종이다. 마귀의 종이면 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대로 살다 인생이 끝나면 지옥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마음과 오셔서 빛을 비춰주면 그때 깨닫습니다. 그럼 눈물 흘리죠. 통곡하지요. 잘못 살았음을 통곡합니다. 그럼 사람이 바뀌지요.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모르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영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한 백성들을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마귀 종에서 건져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속량입니다. 속해서 양민되게 하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신다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 방법이 뭐지요? 바로 69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속량하는 방법은 바로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보통 보면 짐승들도 뿔이 있는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들 보통 암컷은 뿔이 없고 일반적으로 수컷들이 뿔이 있죠. 그리고 수컷들 뿔은 그걸 뭘 상징하지요? 능력. 자, 여기에 뿔은 짐승은 막 그런 아름답게 보이고 더 크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죠. 뿔이 있으면은. 자, 여기 구원의 뿔은 뭡니까? 바로 능력과 권세를 말합니다. 바로 구원의 능력.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뿔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을 가지시고 또 구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을 종놀이하는 인생들을 사단의 마귀의 종놀이하는 인생들을 그가 건지실 능력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곧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뿔은 바로 예수님께 있습니다. 구원한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권세가 바로 구원의 뿔이고 그 뿔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일을 하십니다. 자, 그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다윗의 집에 다윗의 후손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누구의 약속은 다윗에게 약속하죠. 내 집에서 내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약속을 몇 번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신약성경 제일 첫 장에 마태복음 1장 1절 그 첫 부분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신약성경의 첫 부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약속하시고 그다음에 또 누구에게 약속했어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다윗 왕에게 약속하십니다. 그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때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죠.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 어디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 71절 말씀 보십시다.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한 자의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일이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은 누구에게서요? 우리 원수에게 구원하신답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원수는 누구지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원수 삼고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혹시 있다면은 내가 원수로 여기고 있다면 지금 난 불행한 사람입니다. 괴롭지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괴롭고 그 사람만 대하면 괴롭고 그 사람 관계만 생각하면 힘들어지고 속이 답답해지는 것이 원수 관계입니다. 사람은 절대 원수 삼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풀어야 됩니다. 원수 관계에 있을지라도 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지요? 영적인 세력인 우리 원수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이 원수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 원수는 아담 하와를 범죄하게 만들었고 우리를 죄인 되게 만들었고 이 땅의 많은 인생들을 파멸하게 합니다. 지금도 우리 뉴스 들어보면은 뉴스는 보통 충격적인 일이 뉴스 하지요. 충격적인 일을 보통 뉴스로 전합니다. 사건 사고들. 자꾸 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극악해집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죠? 결국 원수가 사람 마음을 붙들어서 그런 죄를, 그런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인생을 만들 때는 그렇게 안 만들었거든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누가? 원수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마음을 그렇게 더럽게 만들었습니다.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추하게 만듭니다. 구원은 뭐지요? 그런 원수를, 우리 마음 가운데 원수를 쫓아내는 겁니다. 원수가 쫓겨나가면은 우리 마음은 그 속에 누가 대신 들어와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직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 만들어, 이게 구원이죠.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 속입니다. 마음 속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가신 겁니다. 그네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이것이 행복이구나, 이게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됐죠. 이 주를 만난 사람은 주님 떠나지 않게 되고 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새 떠나버립니다. 왜 그러지요? 이 예수님을 아직 잘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쫓아내도 떠나지 않습니다.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러죠? 예수를 만나면 행복한 것이, 행복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결코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구원해 가지고 구원하신 목적이 있지요. 자, 75절에 74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자, 이것이 목적입니다. 구원받고 그냥 평안히 살아 이 정도가 아니라, 네 마음대로 살아가 아니라 종신토록, 그 말은 평생토록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예수를 믿고 의지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요? 어떤 때만 아니라 종신토록입니다. 젊은 때만 아니라 종신토록,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됩니다. 예언 통해 나오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종신토록 어디서? 주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결하게 살게 한 겁니다. 성결하게, 깨끗하게.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도 행하고 악도 행하고 나쁜 일도 행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성결하게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결하게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정직하게 사는 것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평생 살아오면서 우리 습관이 있습니다. 나를 지키고자 하는 습관이 있죠. 순간 거짓말을 해서 어떤 어려움을,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얼른 거짓말을 합니다. 얼른 둘러댑니다. 왜 그러죠? 이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훈련되어 왔습니다. 그게 바뀝니까? 얼른 잘 안 바뀌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다 보면은 그것이 바뀝니다. 이제 점점점 좋아집니다. 우리 모든 잘못된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어디로? 성결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요? 어떻게 해요? 의로, 의로움으로. 전에는 불의했는데, 불법을 행했는데 이제는 의롭게 살아갑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자,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언제까지요? 종신토록, 평생토록 바르게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두려움 없이. 자, 사람 마음 가운데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병 걸리면 어떻게 되지? 일이 실패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지? 이 사업이 계획이 잘못되면 어떻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지? 잠을 잘 못 자는 거죠. 두려워하는 마음에. 자, 두려워한 마음은 바른 마음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이 어떤 근심도 염려도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두려울 때 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올 때는, 무서운 마음이 올 때, 불안한 마음이 올 때는 뭘 어떻게 되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려운 마음을 내 스스로 제거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제일 쉬운 방법은 먼저 주님 불러보세요. 두려운 마음이 올 때 주님 하고 불러보세요. 그게 가장 좋은 기도라 저는 여겨집니다. 가장 좋은 기도는 우리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입술로. 그 예수님 부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 할 수 있습니다. 3살짜리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르는 것은. 안 어렵지요. 기도하는 거 하나는 안 어렵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저것 구체적으로 많이 기도 안 하셔도 그냥 주님만 부르는 것도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최고의 기도는 주님 부르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꼭 어떤 장소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일하면 주님 부를 수 있습니다. 큰 소리 내서 안 불러도 됩니다. 사람 많은 데서 주님 부르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지요. 그럴 필요 없지요. 속으로 불러도 됩니다. 속으로 주님 불러도, 주님 생각하면서 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주님 불러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불안한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게 가능하도록 가장 쉽도록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도라는 것은 장소에서 시간을 정하고 또 이렇게 기도한 시간도 중요하지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계속 주님 부르는 것, 주님 생각 부르는 것은 좋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많은 문제가 해결되어 버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달라지는가. 자, 두려워하게 하는 건 누가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어둠이겠죠. 사람도 대낮에는 안 두렵습니다. 어둠은 캄캄한 데는 두렵지요. 무섭습니다. 자, 낮에 공동묘지에 가면은 무섭지 않죠, 그냥. 그러나 밤에 공동묘지 간다면, 아무도 없는 밤에 혼자 공동묘지 간다면 무서울 겁니다. 다르지요? 자, 이렇게 캄캄할 때 어디 가면은 캄캄해지면 무서운 것처럼 캄캄하게 만든, 우리 마음을 캄캄하게 만드는 것이 누구냐?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 마음을 두렵게 합니다. 무섭게 만든 평안을 뺏어가 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반대로 마귀의 역사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누가 두려움을 쫓아내요?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두려움이 쫓겨간답니다. 또 두려우면 형벌이 있나니.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뭔가 마음속에 맺힌 거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한 것이나 남을 괴롭게 했다거나 뭘 잘못했다거나 이런 마음속에 두려움이, 평안이 없지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나니. 두려워한 자들은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두려워한 자들은 뭘 못 이뤘어요? 사랑 안에서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많이 안 보여졌다고 말입니다. 아직 사랑을 잘 모른다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기쁘게 사는 방법은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을 모시고 내가 늘 부르며 사는 겁니다. 그럴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점점 부어지고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얼굴이 평안해지고 삶이 평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가정이 평안으로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예수님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씀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기 지금 막 태어난 아들 신생아 세례 요한, 이 요한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이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76절에 이 아이여, 자기 아들입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네 아들을 장차 뭐라고 불러줘요? 선지자라 일컬을 것이다.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열심히 보내셨는데 어때는 한 시대에 막 몇 명의 선지자 보냈습니다. 필요하니까. 근데 세례 요한 이전의 선지자 안 보냈거든요. 무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를 안 보내니까 캄캄하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400년 만에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누구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첫마디가 뭐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 마음대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천국은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 천국입니다. 회개하고 자기 마음 뜻대로 살았던 생각을 길을 돌이켜서 그 마음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 증거로 와서 세례 받으는 겁니다. 요단강에서. 그래서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보이라는 겁니다. 뭘 통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요.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또 세례 받지요. 이제 그 세례가 진짜 세례라는 겁니다. 자, 76절에 마지막 아랫줄에 주의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과거에 우리 그 대통령이 어느 지방을 시찰하려고 하면은 과거에 포장길이 아니죠. 그 전에 어릴 때 우리 고흥에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난리 났어요. 그냥 길 닦이고 정비하고 도로가에 집들 정비하고 페인트 칠하고 막 이런 일들. 자, 어떤 일국의 대통령만 어느 길을 시찰해도 길을 닦습니다. 정비하고 보기 좋게. 뭐죠 그게? 나라가 잘 삽니다 하는 거 보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오시는 거 아니라 그 오시는 길을 누가 닦아요? 세례 요한이. 그 길을 닦는다는 것은 도로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뭐지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을, 마음을 열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도와준 역할,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일을 누가 해요? 세례 요한이 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으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예수 믿으시다 하면은 보통은 거의 반응 안 합니다. 아직 마음이 안 열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까요?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특별히 이제는 병이 들어서 고치지 못할 때, 자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선고를 내리는 이런 분들은 더 쉽게 마음이 열립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병원도 의사도 약도 소용이 없고 식구도 소용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고 뭔가 도움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하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천국 갑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고 전해준다면 그 마음이 열리겠죠. 바로 이런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세례 요한의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세례 요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입니다. 성경에 보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있을 데 없고 누구에겐 필요해요?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한 자가 여긴 자. 내게는 죄인이다. 그 죄로 깨닫게 해주는 것은 누구지요? 바로 세례 요한인데 결국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의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 속을 비춰주죠.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 나를 비춰줍니다. 내가 잘못되었구나. 내 상태가 내 자리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야 죽기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면은 글쎄요, 그가 구원받아질까 모르겠습니다. 바른 복음은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이렇게 세례도 받고 하면서 또 우리는 믿음을 점점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뭘 깨닫습니까? 만나면서 더 죄를 깊이 깨닫습니다.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믿음이 더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죄성을 깨닫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 꼬깃꼬깃 감춰져 들어있는 죄성을 더 많이 깨달아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러지요. 그 유명한 바울사도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남의 죄에 대해 정죄를 못합니다. 쉽게. 나도 비슷한 사람인데, 나도 뭐 별것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근데 나는 의롭다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크게 비난합니다. 죽일 놈이란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히 그런 말을 못합니다. 나도 비슷한 사람인데 어쩌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 예수 믿고 살 때만은 나도 여전히 저는 죄성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하게 비난을 못하지요.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점잖해집니다. 이제는 경솔하게 말도 하지 않게 되죠. 좀 무게 있게 되죠. 사람이 이제 할 말 안 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구원받아가는 겁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모든 복잡한 것에서 정리가 됐죠. 자, 이런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도록, 사랑을 보이시도록 준비한 작업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 요한이 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세례 요한의 일을 누가 하지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귀한 사랑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겁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성령의 역사하지만 올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제는 여기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사람들 예수께 인도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다시 백성들 구원하시는가? 자, 주의 백성에게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구원은 무엇이라고요?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 자, 이런 죄가 있는데 이런 죄를 알게 하고 이 죄를 벗어버리게 하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래서 우리는 죄 사함 말미암 구원을 계속 배워가는 겁니다. 저도 배워가, 여러분도 배워갑니다. 제가 배워서 깨달은 이 구원을 또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또 성경에 있는 구원을 말씀 통해 전합니다. 서로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이제 저는 용서하지 못했는데, 예수 믿고도 어떤 사람이 용서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용서가 됩니다. 그럼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에 구원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럼 점점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져 가는 것이죠. 자, 구원은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됩니다.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또 71절에도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를 이렇게 바꾸시고, 이 긍휼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달리셨고 죽으셨습니다. 긍휼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언제? 잘못할 때, 내 고통스러워 울고 있을 때, 외로울 때, 힘들어할 때 주님은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일으켜주십니다. 마귀는 우리 불쌍히 여기는 거 없죠. 무자비합니다. 무자비하게 넘어뜨리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킵니다. 괴롭힙니다. 사단 마귀는 원래 성품이 무자비하기 때문에 인생들에게 들어와서 무자비하게 일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야만 이 무자비한 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자비한 세력에 지금 종노릇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험하게 겁니다.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은 어디죠? 지옥입니다. 이제는. 자,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79절에 78절이죠. 이로써 덧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이 구원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그림으로 그리는데 덧는 해가 위로부터 임한다. 해가 돋아오죠. 아침에 해가 떠서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제일 밝을 때는 정오입니다. 그 해가 떠서 비추면은 모든 얼어있는 부분이 녹고 식물이 그 햇빛으로 인해서 자라고 에너지를 얻고 사람도 그 태양 밑에서 움직이고 활동합니다. 너무너무 귀한 존재입니다. 태양은. 태양이 없으면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은 돋는 햇볕 같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뭘로 말씀하냐? 빛을 쪼이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햇빛 같은. 마치 이렇게 햇빛이 인생들을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햇빛 같아서 비춰준다는 겁니다. 어디를 비춰줘요? 자,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어둠에 앉아있는 자 또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있고 죽음의 그늘에 있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곳, 양지 바른 곳과 그늘진 곳은 많이 차이가 나지요. 햇빛이 없는 곳에 가면은 바람 불고 춥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가면은 몸이 녹여지고 따뜻해지죠. 자, 어떤 사람은 그늘진 곳에 사는 사람이 어떤 햇빛가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차이지요. 당연히 집을 구할 때 당연히 사람들은 양집을 햇빛 남양집을 당연히 선호합니다. 북향집을 좋아하는 사람은 특별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는 아마 남양집을 선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왜? 햇볕의 고마움을 알기 때문에 햇볕의 유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이런 태양이 햇볕 같은 태양 같으신 주님이 우리 모든 인생에 비춰주시겠다 약속하시는데 그 빛 앞에 나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말해도 말 듣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마음을 막아버립니다. 막아서 아니야 하면 거짓말이야 그럽니다. 거짓말로 만들어버립니다. 안타깝지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빛이 되어서 그를 비춰주십니다. 자,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뭐 친구들 만나고 뭐 음식 먹고 차 마시고 하면 서로 막 떠들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수다 떨고 하는 그 분위기는 좋습니다. 그런다고 그 분위기는 밝은데 그 분위기 괜찮은데 그럼 거기가 지금 빛이 있을까요? 그 마음 속에 그들 사람들 마음 이야기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가 비춰준 빛이 없다면 그건 역시 어둠입니다. 수다 떨면서도 그들은 자기 자랑하고 누구 욕하고 누구 비난하고 그러죠. 뭐. 자, 이 어둠은 이 죽음의 그늘은 뭘 말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 아무리 얼굴은 웃고 있어도 마음은 그 속에 예수님이 비치는 빛이 없다면 그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고 질투하고 자랑하고 욕심부리고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면서도 서로 자존심 싸움하죠. 어째. 다 어둠입니다. 이게. 자랑하는 것도 실은 어둠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은근히 자랑하지요. 무엇을 결국은 알고 보면 어둠입니다. 눈 흘기는 것도 이거 어둠입니다. 이게 알고 보면 못마땅히 여기는 거거든요. 이게 아직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그 어둠이 진짜
결국 하나님 빛이 비춰보면 압니다.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들이 아직 잘 몸으로 깨닫지 않는 분들은 이유가 뭐냐? 아직 그 빛이 어둠의 마음 가운데 아직 덜 비쳤기 때문입니다. 비침을 비춰본 사람들은, 경험한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말씀이 경험이 있는 분들 쉽게 깨달아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빛이 비치는 것은 따뜻하고 빛이 없는 것은 차갑지요. 사람 마음도 보면은 따뜻한 마음이 있고 차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지요? 물론 부모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은 불신자들도 따뜻한 마음이 있어요. 그건 진짜 마음, 물론 그 마음은 하나님 주는 마음이지만은 진짜 마음은 주 예수로부터 받은 마음,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그게 와야 성령으로부터 빛을 받고 살아야 그게 참 마음이고 그게 바른 것입니다. 이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79절 끝부분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려다. 평강의 길. 우리 발음은 우리 발걸음 인생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발이 인생길이 어떻게 해요? 평강으로 갑니다. 이제는 가시밭 같던 길이 평강으로 나갑니다. 결과는 이거죠. 평강입니다. 힘들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어려워도 평강이 있고 또 그걸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더 좋은 길로 평강의 길로 우리를 아름다운 길 인도해 가시면 인생길을. 자, 이런 아름다운 주의 복음의 역사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 우리 앞에는 이런 평강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를 알지 못한 이웃들의 가족들의 증거에서 우리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평강의 길을 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주님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 열고 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이 복음 말씀 믿고 생명 얻게 하시고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이 평강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귀한 믿음의 길을 평생 주님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